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로 예수님이 입성하는 날을 근거로 해서 이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려나무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또한 악마를 대적하는 상징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시안나라는 말인데 이것을 헬라적 표현으로 사용하면서 호산나, 이 본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무쪼록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종나무를 가지를 들고 호산나하면서 막 환영을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잔인한 처형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게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시작은 슬픔과 탄식의 시작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갖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엄숙하게 보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우리들도 경건하고 엄숙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좀 예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로 많은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날 위해서 찢기시고 상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힘든 이 고난, 힘들지 않으면 고난이 아닙니다. 일어나기 힘들어서 나오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기도 나오는 게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던 사람이 일주일 나온다는 것은 고난에 동참한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오시고 할 수 있으면 한 끼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당하셨구나 하는 이런 훈련의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985년 11월 14일에 참치 원양 어선이었던 광명 87호가 1년 동안의 조업을 마치고 이제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에 남중국해를 지날 무렵에 이 광명 87호 전재용 선장은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며 SOS를 보내고 있는 작은 난파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월남이 폐망으로 인하여 공산화된 베트남에서 보트를 타고 탈출한 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은 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상황을 보고했더니 난민들에게 관여하지 말라는 회사의 지침이 날아왔습니다. 이 선장은 회사의 지침을 전달받고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회사의 지침과 그리고 양심사에서 고민을 하다가 모든 것은 선장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보트를 타고 있던 96명의 사람들을 광명 87호에 다 태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은 25인분의 식량과 물, 이것을 거기에다 96명이 더해져서 열흘을 함께 버티면서 부산항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부산에 도착한 후 베트남 난민들은 1년가량 난민소에서 지내다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흩어져서 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전재용 선장은 회사의 방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려고 여기저기 찾아갔지만 그러나 어느 곳에서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회사의 지침을 어긴 사람, 그리고 그 바닥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산국가 사람들을 배에 태웠다는 이유로 정보기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결국 어느 곳에도 취업할 수가 없었던
이 선장은 고향 통영으로 내려가서 멍게 양식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9년이 지난 2004년 8월에 자신이 구제해줬던 난민들이 이 전재영 선장을 미국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분은 난민들의 초대를 받고 미국을 방문해서 구조되었던 그 사람들과 난민들과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선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난민들을 구제할 때 저는 제 미래와 경력까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미래를 희생할 각오를 하고 나는 그들을 배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96명을 살린 제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재영 선장은 난민들을 구조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을 잃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어느 곳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된 것이 더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도 그는 난민을 구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잃고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지침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난민들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고 난민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순간의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고 선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이 전재영 선장은 현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현재로 보면 자신의 직장이 우선입니다. 회사의 지침이 우선입니다. 자신의 일터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자신의 직장과 경력까지를 희생할 각오를 하고 그는 난민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일터를 잃어가며 난민을 선택했고 그 난민은 그의 미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볼 때는 처음에는 이 선장의 일이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이 선장의 일은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난민들의 초대를 받고 미국을 방문하게 되고 그 난민들의 극진한 사랑과 보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한 자는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하고 미래를 선택한 자는 나중에 칭송을 받습니다. 이완용은 현재 눈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음으로 그는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윤봉길 의사는 현재의 부귀를 포기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이완용은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불려지면서 영원히 부끄러운 이름, 영원히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윤봉길 여사는 나라를 사랑한 애국자가 되어 영원히 아름답고 빛난 이름이 되어 파평윤 씨의 가문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선택을 잘못하여 영원히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빌라도입니다. 세계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사도들의 믿음을 정리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거기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큰 역할을 한 대죄인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고 영광인데 빌라도는 역사를 이어가며 대를 이어가며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빌라도는 영원히 비난받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 선택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영원히 불행한 선택이고 어떤 선택은
영원히 행복한 선택이 되어집니다. 왜 빌라도가 영원히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택 중에 최고의 축복된 선택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게 이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선택 중에 가장 불행한 선택은 여러분 예수를 포기하고 예수를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양쪽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다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 그럽니다. 정말 너가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해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강도가 그럽니다.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께 그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럽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강도로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 강도는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악한 짓을 한 강도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후에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두 강도 모두 옆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는 마지막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강도는 멸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로 가게 되었고 한 강도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강도의 마지막 가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선택했느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택 중에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버림으로 영원히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을 만남은 불행한 만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만남이 빌라도와 같은 만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만난 것이 감사하고 은혜롭고 하나님께 영광된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황제 한 사람이 그 넓은 영토를 전체를 다스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총독을 파견해서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때 로마 전역에는 13명의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그런 총독으로 일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일반적인 재판은 로마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일반적인 재판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집행할 권위가 있었습니다. 다만 사형 선고는 그들이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를 대신한 총독의 재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총독의 사형 선고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의 그런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겨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럽니다. 이 빌라도는 왜 저들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데려왔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복음 23장과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예수의 무죄를 유대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죄가 없는 것이 밝혀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도 보면 매년 명절이 되어지면 이 명절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여러 사람들의 소견을 수렴해서 한 명의 죄수를 사면해 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밀란과 살인으로 붙잡혀서 갇혀있는 흉악한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살인죄를 저지른 바라바와 아무 죄도 없는 예수가 있는데 둘 중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느냐고 묻습니다.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빌라도는 명백하게 죄가 있는 바라바와 죄가 없는 예수님 이후에 백성들이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자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치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도 보면 빌라도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럽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도대체 나는 예수를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기에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일 수 없다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에게 그럽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가서 너희들이 못 박으라 그럽니다. 나는 그에게 도저히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그럽니다.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면 풀어주려고 할수록 유대인들은 더 흥분하였습니다. 이렇듯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안 이 빌라도는 성난 군중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도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실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의 말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본문 23절에서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넘겨졌습니까? 빌라도 때문이었습니까? 군중들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악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시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으시던 대속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날 위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나의 저주의 면류관이 속죄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 머리에 곰면류관을 쓰고 북이 영화 종기를 자랑합니다. 그 대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저주의 간을 쓰시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은 그 멸류관을 쓰고 그 대신에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백성들에게 씌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은 저주의 관을 쓰시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면서 그를 믿고 그를 따르고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아픔과 시간을 쓰셨고 내게는 속죄의 멸류관을 씌우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저주의 멸류관을 쓰셨고 내게는 용서의 멸류관을 씌우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고통의 멸류관을 쓰셨고 내게는 사랑의 멸류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머리에 상처를 주던 그 멸류관이 이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멸류관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크고 작은 상처가 나의 굵고 아픈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픈 상처도 아무리 큰 상처도 혼자 움켜쥐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상처를 드러내십시오. 우리 주님 그 상처를 지금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도 직장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아픔들, 지울 수 없는 썸뿌리의 아픈 상처들, 용서받지 못했다는 정죄의식들이 가시가 되어서 매일같이 우리를 찌릅니다. 사랑의 상처, 배신의 상처, 말 한마디, 눈짓 한 부도 가시가 되어서 서로를 찔러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도 상처를 받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도 목회를 하다가도 가시에 찔려서 우려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하다가도 찔릴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불만과 근심과 내적 갈등도 가시가 되어서 내 영혼과 상처를, 내 마음을 찔러 피나게 합니다. 인간들은 저마다 가시에 찔린 상처로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나 혼자 아픈 것이 아닙니다. 나도 찔렸고 너도 찔렸습니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픕니다. 모두가 상처투성이, 이게 세상사요 인간사인 것입니다. 이 상처들을 어떻게 고쳐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찢기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가시멜로를 쓰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피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가시의 찔림으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상처를 보이십시오. 주님께 위로가 있고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울며 도망하려 하지 마십시오. 울며 달려나와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승리의 보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날 위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위해 가시면류관 기쁨으로 우리가 쓰고 가십시다. 우리 주님 내 삶의 아픈 가시를 바꾸어 구속의 멸류관, 치유의 멸류관, 승리관의 멸류관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의 의미요 희롱과 조롱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모욕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메시아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아는 자, 그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십자가의 앞에 우리는 당당하고 이 십자가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 같은 사람은 되지 마십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빌라도가 됩니다. 밀란을 두려워하면 빌라도가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빌라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길에 여러분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여러분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슬픔을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밀란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빌라도의 어리석은 또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가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지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착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손을 씻으면 죄까지도 씻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을 씻었다고 해서 죄까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은 것은 탓을 남에게 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비겁한 행동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이 했던 말이 바로 핑계였습니다. 우리들은 말이 많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잘못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자기 유익한 때의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을 사용합니다. 빌라도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리를 위해 손을 씻으며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이는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족 앞에서, 친구 앞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식당에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멀리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 때문에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서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사람들이 싫어해도, 인기가 떨어져도, 수입이 줄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불리던 그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이름 계명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위해서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보면 재밌습니다. 이름은 아지입니다. 성은 강씨입니다. 이름이 양입니다. 양이. 성이 제주도 고씨입니다. 이름이 치입니다. 성이 그 흔한 김씨입니다. 이름이 치국입니다. 그 사람의 성도 김씨입니다. 이름이 진가입니다. 성은 마씨입니다. 이름이 얼련입니다. 성은 석씨입니다. 이름이 사국입니다. 그 성은 설씨입니다. 이름이 령입니다. 이름이 성이 유씨입니다. 이름이 치장입니다. 그 사람 성씨도 유씨입니다. 이름이 신중입니다. 성이 임씨입니다. 이름이 진아입니다. 성이 조씨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려고 법원에 제출한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어떠냐, 어감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이름에 해당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유한용처럼 빌라도처럼 더럽고 부끄럽게 기억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은혜와 평강을 간증하는 일에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떠올리기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는 예수님을 단 한 번 만났습니다. 단 한 번 만난 그 만남이 역사가 반복되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본디오 빌라도
수치스럽고 추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된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복된 이름, 하늘에서 영광된 이름, 빛나는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복된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복되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통과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 허물과 내 죄 때문에 아버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웬일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데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데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 사랑 받았사오니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 받았사오니 주님 십자가 사랑하며 그 십자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빌라도처럼